자, 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The Passion of the Christ. 소제목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 들어갔습니까? 자, 유다 제자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재판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걸 다 묵살하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더니 옷을 찢으며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넘깁니까?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5대 총독이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특별한 죄가 없습니다. 특별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막 성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풀어주냐 하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된다. 근데 빌라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냅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그걸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떡합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2살 아이의 애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누구도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티파스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니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중에 얘는 죄가 없다. 그냥 미치광이다. 빌라도에게 보내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채찍질해서 돌려보내겠다 하면서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이 채찍은 여러분 굉장히 그 날카로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끈들에 막 칼날 이 동물의 이빨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때릴 때마다 살을 막 우벼 파는 살의 살점을 다 끄집어 나오는 그런 채찍입니다. 거의 죽도록 로마 군인들이 때렸습니다. 막 조로만 때렸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께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여기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투성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너무나 고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끌어다가 막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도 없고 그냥 유대인이고 그냥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럼 어떻게 죽일까라고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쳐서 죽여라. 자기의 반대파들은 무조건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뭡니까? 종교에만 이런 게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인간사에서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기의 반대파, 나는 억울하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저 사람은 처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병도 치료해주고 그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고 굶주릴 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이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입김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종교적 권세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율법의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최고의 형벌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럼 여기 살인자 강도가 있는데 예수를 풀어줄까 강도를 풀어줄까 했는데 강도를 풀어주겠답니다.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이 시간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강도보다 예수님이 더 위협적이다라는 겁니다.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거에 대해서 손을 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어떡합니까? 예수를 유대인들 니네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여기서 더 한수 뜹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망해도 좋으니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마귀의 전술입니다. 마귀의 전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 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격해서 그들이 멸망시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주의 성도들을 멸망시키려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또 하나 예수를 죽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매일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십자가로 돌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피범벅이 된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음을 거의 다 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아니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짓는다는 사람이 왜 못 내려오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으면서 제비뽑기하고 막 이럽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고통, 정말 잔인한 고통, 채찍에서 살점이 다 찢겨나가고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징에 업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도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조롱과 핍박과 야유를 보내는 군중들의 모습, 정말 잔인한 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통해서 죽이는 이 십자가형, 이 고통을 통해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다른 양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보다 어떻습니까? 더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빨리 죽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원래는 다리를 찢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다리를 꺾게 돼 있습니다. 안 죽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날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나무에 있는 이 평일이었으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냥 매달아 놨을 겁니다. 로마인들도 그냥 매달아 놓고 들짐승의 밥이 돼서 그냥 없어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형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억제하고 로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에 보면 31절에 이날의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 날에 6월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들을 다리 꺾여서 빨리 죽게 한 다음에 빨리빨리 치우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후 6시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은 오후 6시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6시 전에 모두 다 장사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들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합니까? 아직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한 집에 먹되 출애굽기 2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출애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입니다.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모든 고통은 이 정말 잔인한 고통은 누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지금부터 당시 예수님이 죽기 전에 8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서부터 800년 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2800년 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는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헤롯도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치적인 논리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지신 거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잔인한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아까 채찍에 맞지 않았습니까? 원래 채찍만 때리고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는데 군중이 난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 플러스 십자가형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철저히 죽어야지만 정말 잔인하게 죽어야지만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아담과
2부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원죄가 태어나고 그 죄악들이 계속 쌓여서 인간의 잔인과 본능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뭐합니까? 땅에 처박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면 우리가 뭡니까? 나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합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끗한 어린 양으로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모든 집착과 욕심과 어두운 과거와 현재의 어두움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아이가 장애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아빠가 도망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또 아내를 죽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해외까지 와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이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온 가족을 때립니다. 돈은 안 벌고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따로 연애하십니다. 이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똑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몇몇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본인들도 막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아니면 학교 갔더니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5절에 보면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습니까?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 4명과 남자 하나 요한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을 뜨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도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를 요한이란 제자한테 맡겨놓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십자가에 달려들어왔지만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기록해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이 증언을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2000년 전에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본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34편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처럼 꺾이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십자가에 있는 죄수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다리를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가 그 찌른 날을 볼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차례 찔려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미 사망했습니다. 몇몇 의학자들은 심장이 터져서 사망하면 칼이나 도구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가설이긴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망을 했고 창은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돌아가셨고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초월한 예수님의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마귀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저희가 그 찌는 날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차례대로 이루고 계신 겁니다. 38절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부유층이 있습니다. 이 부유층, 이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아리마다 사람은 요셉은 부자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 종교적으로 최종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정의원 70명 중 한 사람으로 율법에 능통하고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부유하고 정치적 지위에 있는 아리마다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부자, 리치.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에게 같이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누가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어두운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필요한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죽음을 초월한 종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뭘 보고 있습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말 잔인하게 육신이 처절하게 부서져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새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잔인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 준비하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들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동굴 안에 사람을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장례식은 여러분 나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건조기후고 사막기후다 보니까 사람을 땅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장사해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빠르게 장례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가지고 논쟁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논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서 6월절을 시작하기 6시 전에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은 6월절에 철저하게 무덤 속에서 안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고난주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와 채찍질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을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항상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